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활하겠습니다. 신령 예배 후에 사랑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원할 것이고, 그 원함은 결코 우리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원할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과 능력과 평안과 감사로 내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교독문 17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유명한 강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내로 송아지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의인에게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숫되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양선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어둠과 교만에 빠져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되어 수많은 자연재해와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나라가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아버지,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자유와 민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습니다.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압복강 나루터의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이 사명을 깨닫고 하루하루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아버지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두 분 권사님 늘 영육강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작고 은밀한 것까지 세세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의 어려운 사정들 보살펴 주시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굳건히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저희들 상처받은 모든 것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첫 마음,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치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을 때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희지 집사님 가족도 오시고 최원주 집사님 가족도 저 멀리 조호에서 싱가포르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좀 새롭고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나고 좀 그런데요. 네,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또 마가복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사람 생각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긴 하지만은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 좀 집중해 가지고 생각도 하고 살아가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모여서 말씀 나눌 때도 그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가끔 이제 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거든요. 너무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조금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전부터 조금 느끼긴 했지만은 좀 요즘 의도적으로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at to do?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이제 방점을 많이 둬가지고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삶,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이제 서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또 뭐 양이라면 양에서도
많은 부분,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또 지금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물론 다 알긴 알지만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고 다 알지만은 그래 어떤 그 강조점이랄까, 또는 뭐 전에는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그 주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마가복음을 조금 더 많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14절, 15절. 예수님이 첫 복음을 전하신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요약돼 가지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러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가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놓칠 수 없는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안정되고 또 조금 편안한 삶, 조금 좀 풍요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그런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기 자신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죠.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이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다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비단 복음서 전체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만 이렇게 24절 15절만 읽어보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이나 안정된 삶,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런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구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느끼게 돼요. 14절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그 시점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이렇게 더 이제 멋진 말이 되죠. 우리에게 감사한 말이 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요한의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수년 혹은 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조용할 때 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왜 잡혔죠? 헤롯 왕에게 좀 잘못 보였죠, 그렇죠? 안 좋은 소리 하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아내는 원래 자기 아내가 아니죠.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헤롯의 비윤리적인 삶이라든지 또는 통치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해서 지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또 회개하라. 뭐 대놓고 헤롯 보고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총괄해서 회개하라는 걸 많이 싫은 소리를 하게 한 거죠. 결국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일반 서민들이
과연 헤롯이 우리를 위해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세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을 잡아서 처치하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위태위태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던 그때에 큰 해를 입고 잡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이 잡힌 거 보니까 나도 조금 이렇게 나서다가 큰일 당하겠구나. 숨어서 조용히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헤롯이 없는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안전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하려면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곳만 찾아가서 일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요한이 잡힌 바로 그 후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주저함이 없이 전진해 나가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완수해 가시고 진리를 위해서 멈춤 없는 전진. 특히나 자기의 희생이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과거에도 예수님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 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좀 꺼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늘 기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러고 포기하면 안 되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바로 거기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 멀찌감치 보거나 소문으로만 듣다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못 잡고 허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다 먹여주셨어요. 고통의 그 바닷가에서, 낭망의 그 바닷가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주저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거기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절대 주저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비록 당신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땅에 가셨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오셔서 이런 말씀 있죠. 갈릴리에 오셔서. 근데 꼭 뭐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영어에 보면 Jesus went into Galile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에 오셔서 보다는 가셔서 그 마을로, 뭐 영어 그대로 하면 into the Galilee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지역으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시대 갈릴리는 굉장히 열악한 동네였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본래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무시당했던, 특히나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도 가장 무시당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아수르 왕조 때는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이 제일 먼저 갈릴리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갈릴리인들과 혼인하고, 물론 뭐 혼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정신, 신앙, 그걸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유대인 취급을 안 해준 거죠. 쟤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 혈통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러면서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치부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여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이 갈릴리는 감사하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갈릴리 지역이래요. 그런데 지배자들은 이런 걸 항상 노리죠.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혹은 4배 이상에 달하는 9톤 금 2,000달란트 되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제 조금 먹고 사나 하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세금으로 착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무시받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복식 많이 걷어도 막 뺏어가니까 세금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가난한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멋진 자기 사역을 꿈꾸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했다면은 이 갈릴리보다는, 물론 갈릴리가 당신의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고향과도 같은 땅인데, 만약에 좀 더 영광스럽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좀 윤택한 사역을 하기 원하셨다면은 굳이 갈릴리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가난한 동네에다가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이방의 갈릴리에 하는 그 동네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차별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몸소 느끼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발견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개 이제 3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지역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아니고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제일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바로 그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일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북돋워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되어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한테 또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우리 생활이 갈릴리 같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이렇게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때로 이렇게 추락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가만히 지나다가도 저 사람한테 붙어있어 봐야 뭐 별 볼 일 없겠다 싶으면 약간 멀어지는 경향이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약간 경험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정보도 많이 얻고 또 이렇게 진급하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모이죠,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다 떠나가 버리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천대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면 곳일수록 더 많이 찾아가죠. 나중에도 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쭉 찾아가고 만나신 사람이 누구예요? 뭐 창녀, 세리, 또 뭐 문둥병자,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류 삼류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곁을 떠나도 주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되살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누군가 요한에게 요한 제자들이 이제 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래서 대답한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 죽어버린 사람, 가난한 사람, 회피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위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에게 말해주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형편에 빠졌을 때 가난하고 포로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형편에 있는 그런 지경에 처했더라도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그러니까 위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증거하셨어요. 다른 것 아닌 바로 이것을 전파하셨는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혹은 about God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냥 그 위기나 어려움을 카운슬링 해주는데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짜 복음, 그걸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죠. 떡과 뭐 필요한 것들 병도 치료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복, 그 생명을 주님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한 소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식, The good news that is about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저도 좀 가난하진 않지만 어쨌든 풍부하진 않은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뭐 이거 제가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뭐 적금 넣은 거 있으면은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수술해야 되면 적금 털어가지고 이렇게 수술비 대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돈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보태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면 다른 사람 다 줘버리니까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끔 이제 한국에서 뭐 탐방하는 팀이 오시면은 봉투에다가 딱 적어서 이것은 꼭 사모님에게 드리시고 생활비로 쓰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해 주시는 그걸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어려운데 입 싹 닫고 자기 혼자 배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식,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굿뉴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걸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다른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무시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저기 가면은 그 사람들 만나면 분명히 나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일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과감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역, 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그것은 광야에서의 준비죠.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이렇게 굶으시고 기도하셨죠. 40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 금식과 기도, 광야에서의 그 고통이 고난, 자발적인 고통의 참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대언자로서, 주님의 메신저로서 일에 가서 어렵고 힘들고 주님을 모른 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고 오늘은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이러다 보면 못해요. 금식 40일 금식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로 사역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더 깊이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희망과 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수련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행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치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나누어 주고도 남는 풍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또 영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다시 생각하며 비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복되게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앉으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